8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죠. 한 달 동안 우리가 여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여유로우신 분, 2주 동안 창조와 섭리를 하시고 그 여유로운 능력을 갖고 가정을 만들어서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여유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 그 하나님의 약한 중에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어떤가? 지난주에 세 사람을 찾아봤죠, 그죠? 인생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들, 시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물질의 한계,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훌쩍 뛰어넘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뭄 동안에 살아남았던 놀라운 승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승리한 모습들 통해서 정말 여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여유는 뭔가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유는 그런 거죠. 뭐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턱턱 할 수 있는 걸 여유롭다 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야만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그걸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교회는요, 이런 여유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단편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지만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4편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전해지는 것은 2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내용이 보통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조목조목 써갖고 보냈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책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돌아온 일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야단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로하고 칭찬하고 용기 주면서 다시 너희는 이렇게 멋있게 뛰어가는 여유로운 교회가 되라 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요, 목표를 상실하고 나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특히 교회, 아무런 비전이 없이 달려간다고 하면 향방 없는 주먹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이 기도를 쏟아놓을지,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지, 이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할지 아무 목적이 없이 받기만 하면 결국 뭐가 돼요? 죄 짓는 데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복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비전을 이거 해봐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그냥 살짝 얘기를 드리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잘 사는 교회거든요. 거기가 항구 도시이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때요? 돈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회가 풍성하고 여유로운 교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 때문에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살펴봐서, 우리 선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도움받는 교회가 좋아요? 도와주는 교회가 좋아요? 도와주는 교회가 낫죠, 그죠? 여유로운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여유롭고 복된 교회, 어떤 교회인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유롭고 복된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7절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으로 풍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뭐가 풍성한지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뭐 실패했다고 꼭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터덜터덜 간 곳이 고린도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바울이 세웠는데 정말 사랑과 열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 세우고 어떻게 해요? 떠나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딱 떠나왔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흔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신뢰성을 뚝 떨어뜨렸더니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버렸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네 개 파로 나눠갖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라 그랬죠. 부흥해갖고 사람이 많은 교회라 그랬죠. 목표가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파당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시작돼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뭐 중간에 있는 내용 다 생략하고 바울이 열심히 또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고 다시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에게 뭐가 풍성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읽었죠? 오직 너희는 뭐가 많대요? 믿음과 말과 지식이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여기 말과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말을 다 뒤집어 놨거든요. 엉뚱한 지식을 가르쳐 줘갖고 믿음을 뒤집어 놔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그래서 그것이 단단한 믿음이 돼서 믿음이 풍성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풍성해야 돼요? 말씀과 믿음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과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관계, 불안함, 언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 왜요?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여유로운 교회가 되는 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어요? 모든 간절함. 이 간절함은 뭐예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대적하고 이랬죠. 나중에 깨닫고 나서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모든 말들, 그 진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해졌다. 즉, 그 믿음의 다음 모습은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간절한 모습으로 바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풍성하게 돼야, 여유로운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여유로운 교회의 기초는요, 믿음과 사랑인 줄을 믿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 유능한 일꾼이 많고요, 재정이 넉넉해도 믿음이 없으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넉넉한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 넉넉한 것들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요, 싸우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듣는데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교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걸 좌우로 흔들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그 넉넉한 것 때문에 싸워요. 만약에 교회가 가난하면 돈 갖고 싸우겠어요? 사람이 적으면 싸우겠어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넉넉한 여유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말씀의 믿음, 이것이 있어야 그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돼요. 다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이 사랑으로 나온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이 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뭐라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가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도 안 지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은 엉터리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을 오해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들이 회복하지요. 그런 악한 말을 했던 사람 다 찾아내서 징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제일 처음에 느끼는 감정,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로구나. 예수님이 친히 다메섹에 가는 그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대적하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를 삼아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바울이 정말 눈물과 헌신을 쏟아서 자기네 고린도 교회를 세워준 정말 은인인 것을 깨달았겠죠. 지금도 바울을 배신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겠지요.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되게 미안했겠죠. 자기들은 그저 바울이 당연히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바울도 사람인데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대적하는, 미워하는,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바울의 마음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이제는 사랑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돈을 많이 보내요? 식사 대접 한번 해요? 목회자에게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가장 그 목회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의 표현이 뭘까요? 그 목회자가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보다. 정말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목사님 선물로 뭐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의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잘 자라고 그 교회가 잘 자랐을 때 사실은 목회자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양교회를 지금 세우시고 34년 우리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은 이미 확보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벌써 여러분 지금 바뀌는 거는 다 목사님 탓이 아니라 제 탓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장한 모습까지는 카운트가 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 원로 목사님 받을 면류관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임 목사가 와서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마음에도 안 들고 이래갖고 신앙도 떨어지고 시험에나 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게 하나님께 받을 제가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누리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 목사님에게 뭐 보답을 좀 해주고 싶다, 이런 말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내면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은 말씀대로 말씀 좀 읽어야지. 오늘 교회에 받은 하나님의 직분들 좀 충성을 해봐야지. 결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결단하는 순간이 복의 시작하는 시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죠.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먹게 해요.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여러분이 없애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임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진짜 여유롭고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반드시 그 교회 안에는, 제가 이제 이따가 공과 내용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는 그 기본 베이스는 믿음하고 사랑이라 그랬죠. 믿음하고 사랑이 있는 그 교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죠. 그죠? 이런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종 하나만 갖고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 여유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주의 종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복된 교회, 여유로운 교회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받침 위에, 이건 기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행동으로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결심,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 라고 하는 결심과 함께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정말 우리 선양교회는 여유가 넘치고 복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교회는 뭘 하는가? 자, 두 번째, 넉넉한 것으로 부족을 보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회복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들이 담당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이 문장만으로는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배경을 보면 앞에 2절로 살짝 올라와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모으고 있어요. 왜 모으고 있냐면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가뭄 때문에 아주 힘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라고 마게도냐 교회는 어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해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전해갖고 구제연보 좀 준비해줘 라고 했더니,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죠. 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대요? 돈도 없는 교회가 열심히 모아갖고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했던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읽었는데 6절에 보니까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가뭄이 시작해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야, 우리 구제연보 하자라고 한 게 어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먼저 시작하자 그랬는데,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파당이 나뉘어져 싸우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갖고 바울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하자고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 깡길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 싸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구제연보하자고 니네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네보다 훨씬 가난한 저 빌립보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 이 헌신적으로 모인 이 구제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때 너희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좀 보내봐.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풍성함으로 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이 일들을 너희가 해봐. 이게 14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동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 왜 성도와 교회는 연약한 교회,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나만 복받고 우리 집만 복받고 내 자식만 잘되고 이러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죠. 다 가진 분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이 부유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난해지시고 약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여기 본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명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죄에서 이겨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게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 부유하게 하신 주님의 부유하게 한 걸 먹고 마시기만 해라 가 아니죠. 그죠? 그 주님이 주신 부유하심을 먹고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 주님을 닮아 너희도 부유케 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나누어주는 사람들,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나도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있는가. 아,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안 가르치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부유함을 가지고 다 균등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의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또 한 가지가 바로 구제예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조금 인색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돕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남을 돕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단돈 100원도 내놓지 않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하고 정말 물질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1년 예산을 보면 100배가 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교회를 돕고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하고 이러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으로 볼 때 큰 교회니까 많이 하네. 전체적인 비율로 하면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인색하게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는요, 이것을 교회로 확장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인 물적인 여유가 있어야 다른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작은 힘을 지녔어도 연약한 교회를 돕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 경험을 갖고 있지만 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갔다 왔던 수원에 있는 기쁨의 교회, 거기가 개척교회거든요. 요즘 개척 잘 안 하죠. 힘들어서. 개척하면 10개 중에 8개는 문을 닫고요. 그리고 1개는 그대로 그냥 개척한 상태를 유지하고 1개 정도가 살짝 부흥한다고 해요. 그것도 한 5년 정도 전쯤에 어떤 보고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는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면 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기쁨의 교회가 사실은 안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했는데 날이 갈수록 많이 좀 약해졌어요. 도와주는 그런 데도 없고, 또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한 번 왔는데 목사님하고 가족들만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이렇게 아주 강신장 갖고 이렇게 딱 가서 앉아있기가 싫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죠, 그죠? 개척교회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개척교회 여러분 앉아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그러니까 전도회단 오면은 도망가고, 전도회단 오면 도망가고, 뭔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닫아야 되겠다라는 결정까지 이제 가를 직전까지 와 있을 때, 사실 그 안영희 목사님 제 동기거든요. 제가 그 용인 죽전에 진리와 생명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저희가 교회가 이제 상가에 8층에 있다 보니까 돈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도 건축도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하길 그랬어요. 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개척을 시키자. 교회 건물이나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되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분립교회, 개척교회로 생각해서 이 교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자. 한 달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많지 않은데 지금도 변함없이 한 달에 5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근데 돈을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기운이 쭉 빠져갖고 어깨가 축 내려가 있다고요. 뭘부터 해야 되겠어요? 성도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선양교회도 한 가정만 안 나와도 자리가 성 비잖아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 자리 빕니다. 여기 꽉 차 있으면 그래도 빠지면 안 되지만, 그죠? 근데 진리와 생명교회는 그보다도 더 적거든요. 제가 10주 동안 릴레이로 보냅니다. 한 명을 보내지 않고 가족을 보냅니다. 그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가정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가장 핵심인 그런 가정들을 보내요. 성가대 지휘자 가정을 보내요. 우리같이 성가대 지휘자가 없이 성가대가 서야 돼요. 그러면 초등부 부장 가정을 보내요. 초등 부장 없이 그 주간에 초등부 예배 드려야 돼요. 갔다 올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수원에서 용인까지.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것.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난 다음에 도우려고 하면 그 교회는 벌써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작은 힘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어야,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돕는 거지 갖고 있는 것으로 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 안에, 노예 안에 커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진리와 생명교회 그 교회를 도와야 돼요? 마음이 가장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가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았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북한 전 넓은 데를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 10개 구로 나눠 갖고 기도팀을 나누고요, 그리고 각각의 도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규모를 보시라고요. 그게 되겠나. 그런데 계속 불도저 같이 밀고 가는 것은 원로 목사님이 갖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원이 많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해서 결심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양교회는 오늘도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생긴 다음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교회들에게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며 그런 분립교회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계획을 세우는 순간이 우리 선양교회가 복받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다 받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정말 능력 있는 여유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복되고 여유로운 교회, 어떤 교회인가?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리는 교회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구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 주님이 그렇게 평경케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구제하면서 그러면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네 라고 정말 그 도살장에 잡혀가는 양처럼 질질질 끌려다가는 그런 구제는 우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즐겁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다고요. 근데 되게 까불었죠. 그죠? 바울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깨닫고 나서 바울 선생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도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설립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할 수 있죠. 그죠? 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알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보를 해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억지로 너희들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다시 한번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 거저받았다라는 이 생각,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결과, 이걸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해라? 진실하다는 걸 증명해라.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이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들 마음속부터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걸 이번 연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걸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런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참을 지금 소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너희들 것, 내가 말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연보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것이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다, 이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강원도에 오면서 제가 저희 본문에도 그랬었는데요,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비전도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진리와생명교회를 개척하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 중에 저기 있는 비전하고 다른 것은 숫자를 다 써놨어요.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래도 100명의 선교사 이렇게 써놨고요. 또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3번 같은 경우도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저는 숫자를 그렇게 딱딱 맞추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저 비전들을 받을 때 성경에 나오는 10, 100, 1000, 만이 만수라 그래요. 가득 찬 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가득 채우라는 의미로 100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제 평생에 100개 교회 세울까요? 못 세울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죠? 예. 돈이 있어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굉장히 똑똑해갖고 뭐 가는 교회마다 바우처럼 동시켜갖고 1년 반 만에 하나씩 세우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죠? 1년 반에 하나씩 세운다 그러더라도 100개 세우려면 제가 10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겠죠? 그죠?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00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새로 가서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내 것을 잘라서 내어주는, 아까 그 기쁨의 교회 같이 내 것을 잘라서 내어서 그 교회가 같이 나눠지게 하는, 이걸 이제 분립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개척교회가 어려운데 정말 마음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팀을 묶어줘서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마중물이 되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걸로 보낸다는 거예요. 일종의 파송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 보면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교회들을 잘 도와서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강원도에서 그래도 장자의 위치에 있는 교회거든요. 제일 어떤 재원도 재정도 풍성하고 또 이 정도 성도가 가장 많은 그런 축에 속하는 교회가 우리 선양교회예요. 강원도가 얼마나 약한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교회가 돈이 남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쏟아붓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들을 품고 도와주는 것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 지금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한국교회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개척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포화 상태입니다. 차라리 연약한 교회들이 두 개씩 묶어갖고 하나로 합쳐서 교회가 좀 줄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산간오지에 예배당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설교자가 안 가요. 거기 가면은 부흥도 안 되고 사례도 안 나오고 어떻게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동네에 성도가 있어요. 거기에 전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한국에는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개척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항상 마음에 먹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강원노회가 다른 노회에 비하면 교회 숫자도 턱없이 적거든요. 저 속초 쪽에도 사실은 교회를 더 내야 될 거고, 고성에도 해야 되고, 정선에 교회가 저게 어디라 그러더라? 정선인가 어딘가에 또 교회가 없다는 지역이 또 있어요. 우리 고신교회에. 이런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교회 개척의 이런 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요청합니다. 명령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사랑함을 가지고 그걸 해봐라. 요즘 제가 비슷한 거 하나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당회할 겁니다. 당회 원들하고 미리 합의는 다 된 상황이고요. 오늘 결정을 하는데 지금 한 2주 지났죠? 100일 동안 감사 릴레이, 지난번에 50일 감사 릴레이 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50일을 채우면서 내게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많았구나. 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갔다 오면서 야 오늘은 꽉 채우겠다 이런 얘기 하고 왔는데요. 날마다 그 작은 칸 하나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워내려가는데 그 감사의 내용에 합당하게 또 연보도 이렇게 드려서 100일 동안 준비한 것을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헌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진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번 달 보너스네. 그러면 11조 많이 드리면서 추수감사 듬뿍 드려.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훨씬 더 잘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의 감사를 진짜 채워서 단으로 묶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진짜 감사예요. 지금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100일 동안 이 페이퍼에다가 하나씩 기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액을 다 우리 선양원 공사기금에 넣는 걸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오늘 당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거예요. 많이 모자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우리 SYMC를 돕겠다고 하는 교회들을 많이 모았어요. 네, 모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음같이 우하고 모였는데 거기에 깃발을 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건 누구예요? 선양교회예요. 그 교회들이 얼만큼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거기 안에 합류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지금 선양원 공사하는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받은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이 넘는 금액이 사실은 아직도 공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재원을 어디서 경상비에서 빼서 이렇게 할 것을 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 성도들이 정말 100일 동안 감사하는 내용들을 다 모아갖고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 모은 금액이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 많이 모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모이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여유, 성도의 여유, 교회의 여유, 하나님을 향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서 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난 기근을 통해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가난하게 만들어준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힘을 다해서 모아서 그들을 구제한다고요. 똑같이 정말 같은 땅 위아래로 살고 있는데 강도 만난 이유처럼 북한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 휴전선 걷어주는 날 하나님의 생명 그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양원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가 좀 풍성한 연보로 준비를 해봐.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지금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사실은 돈입니다. 목사가 돈 얘기를 하고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면 성도 숫자가 줄어요. 아멘이 안 나와요. 왜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서.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시간도 물질도 생명까지 뛰어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이 깊이 각인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또 하지 않습니다. 오늘로써 더 이상의 제가 100일 감사 연보를 우리 선양원 공사를 위해서 씁니다. 광고는 나갈지 몰라도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유로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네가 표현해서 얼만큼 네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여봐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준비된 물질이라고 한다면 선양원 공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우리의 헌금이 그 공사비를 다 덮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담은 물질이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 때문에라도 그 선양원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정말 드릴 때 즐겁게 드리고 풍성하게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바로 선양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진정으로 여유롭고 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봤습니다. 여유롭고 복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마음 바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종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비록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먼저 결단하여 적은 힘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여유로운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 할 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 것은 그냥 불편한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천국 갈 때 그 물질 못 갖고 갑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돈으로 빵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유로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유로우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하여도 시간에 대하여도 생명에 대하여도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에 여유로워하는가요? 하나님의 명령, 이 복음에 대해서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사실은 진짜 여유로운 성도, 여유로운 교회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뭐 뒤에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의 교회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지금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선 교회가 이 세상에 십자가를 높이 좀 올려줘야 돼요.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십자가를 보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헤매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불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 내가 한국에 복음을 던져주고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어. 선양교회가 온 세상을 비춰서 이런 길을 가도록 인도했어.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큰 환대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